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자,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이라고 해서 이제 성경을 처음 펼쳐보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성경에는 일단 크게 앞에 구약과 이 딱지 표시가 벌겋게 되어 있는 구약과 뒷면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신약이 있죠. 그래서 구약의 페이지 수가 완료가 되고 나면 신약은 또 신약대로 새로운 페이지 수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종류가 있겠죠. 당연히 가톨릭 성계 성경이 있을 것이고 개신교계 성경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성경의 장절은 모두 통일을 시켜 놓도록 애를 써놨다. 근데 딱히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시편 같은 거 보면 어떤 거는 21 동시에 22 장 이렇게 막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게 어떤 기준으로 장절을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쓰는 성경은 불과 얼마 전까지 이제 공동 번역 성서라고 해서 대한성서공회라는 회의에서 가톨릭 신학자들과 개신교 신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번역한 그 성서책을 써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순수 가톨릭 신학자들을 통해서 번역을 하자 해서 이렇게 새로운 성경을 번역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의 특징은 번역이 좀 더 직역에 가깝다, 원문에 좀 더 가까운 의미들을 담아 놓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건데요. 오히려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로서 성경을 읽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모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 순화된 언어들, 그 의미가 깊이 드러나는 언어들,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귀염둥이다. 이런 표현들이 오히려 더 가슴에 와 닿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딱딱하게 표현해 놓으면, 그래서 요즘 성경은 잘 암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에 잘 안 남아. 학술적인 용어가 마음에 남겠습니까? 그죠? 서정적인 용어는 한 번만 싹 들어도 기억에 오래도록 남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이 다를 뿐. 그러니 집에 성서책, 옛날 그 성서책이 있으면 고이 간직해 두시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읽어도 전혀 뜻이 퇴색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본 텍스트는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도, 저는 사제로서 순명해야 된 게 이 요즘 새로 번역된 성경, 새로도 아니다. 이것도 벌써 오래됐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성경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텍스트는 서간입니다. 자,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나눠진다고 했죠.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초반부는 4개의 복음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복음서들을 조금 살펴보다가 멈춰버렸죠. 그러다가 이제는 서간도 또 살펴봐야 돼서, 복음서는 총 4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3개의 복음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느낌을 받겠지만 비슷비슷해요. 미묘한 차이들이 있지만 복음서별로 차이들이 있고, 제일 짧은 복음서라고 한다면 마르코 복음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제일 기나긴 복음서는 루카가 될 겁니다만은 흔히 이렇게 됩니다. 제일 짧은 복음서, 순서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지만 사실상 마르코가 제일 짧고 단순하기 때문에 마르코 복음을 예비 신자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별명을 붙여서 우리가 익힐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마테오 복음서는 신자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해서 좀 더 이제 관점이 이 심도 깊은 관점을 다루고 있고, 루카 복음서는 흔히 신학생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별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심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한 복음서는, 그래서 이 앞에 3개가 같은 관점 속에서 사실은 같은 중심 텍스트를 두고 그걸 바탕으로 서술해낸 이 조금씩 미묘하게 달라진
하지만 근본적인 관점이 동일하다, 공통된다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개를.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요. 그리고 요한복음서는 관상가들을 위한 복음서. 요한복음은 읽어보면 제가 평화방송에서 강의를 했던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였잖아요. 요한복음서는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그 심도를 올바로 읽어내지 않으면.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하면 이걸 만약에 과학자가 과학적인 용어라고 그걸 들고 보면 당신 미쳤소 칼소리 아닙니까? 그죠? 당신의 마음은 기껏해야 당신의 심장의 크기는 얼마밖에 안 되고 그 안에 배를 집어넣으면 당신 수초 만에 죽습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겠죠. 그렇게 읽는 게 아닌 겁니다. 그죠? 시라는 것은 그 정서를 공유하는 것이고 그 흐름에 공명해 나가야 하는 거죠. 사실 성경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노선 자체가 성경은 본연의 의미에 우리가 함께 공명, 떨림을 같이 이끌어 나가야 하는 책입니다. 자, 그렇게 앞에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생을 다룬 복음서가 끝나고 나면 사도들의 행동들이 담긴, 사도들의 복음 전파 단계가 담긴 사도행전, 이름 자체에서 그게 들어있죠. 사도들의 행실을 담아놓은 이야기책에서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이제 그 뒤로부터 이어지는 책이 바오로 사도가 이 신자들에게 남긴 그 편지글들이 줄줄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에 가면 사도들의 편지, 바오로 사도가 아닌 이 사도들의 편지, 베드로나 여러 가지 사도들의 편지들이 또 이어지고요. 최종적으로는 요한 묵시록, 흔히 이단 종교가 쉽게 차용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끔 마음대로 해설을 덧붙이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데 쓰이는 요한 묵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묵시록은 제일 마지막에 모든 성경을 아우르고 읽는 게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라 하면 통독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것도 좋아요. 그러자고 창세기가 제일 앞에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다가서는 난이도로 봤을 때는 서간이 가장 직접적인 가르침을 전해옵니다. 이따가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속 시끄러운 건 똑같구나. 그런 가운데에서 오히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며 어디에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는지를 이제 서간은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다가가도 늦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하도 미사 안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하시라라는 권고를 드리는 거고, 예비자분들은 당연히 마르코 복음부터 읽는 게 필요하겠죠. 예수님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시는지 알아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서간부터 들어가고 그리고 복음서를 살펴보고 그리고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익히 알게 된 것들이 옛날 책들 안에서 어떤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는지부터 찾아 나가는 겁니다. 사실 구약도 쉬운 책이 아니에요. 구약도 여러 가지 이미지와 상징들이 가득한 책이라서 영적인 해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담, 이브, 짝짝꿍, 카인, 아벨 나왔는데 카인이 아벨을 죽이뿌어. 그럼 야는 누구하고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집비 없는데. 이런 얘기를 초짜배기 이제 이 종교에 처음으로 쓱 다가오려는 사람들이 맞부딪히는 곤란함이 되는 거죠. 너무나 기초적인 오류인 겁니다. 성경을 이제 과학책, 역사책, 고고학책으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 안에서조차 뭐가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문맥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의도하시는 뜻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을 읽어나가야 하는 거죠. 다행히 이 서간들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보다 이제 물론 심도 깊은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듣기에 훨씬 더 현대적인 표현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까지 막 소가리를 해가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고민하지 않더라도 그냥 읽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파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로마서가 있는데요. 로마서는 당대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죠. 그래서 온갖 사치와 마음의 내면의 허영과 그런 것들이 가득한 책이니까 이런 로마서 같은 것들은 이제 저런 미국 교포사회나 아니면 대도시 중심 본당들에 가서 강의를 하면 거기에서 깨닫는 게 많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온통 자기들이 뭔가를 잘하고 있다,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다, 뭐 전례 같은 거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많이 수두분하잖아요. 뭐 사람들 크게 관심도 없고 뭐 하면 잘하는 기고 뭐 하면 뭐 하는 대로 뭐 하는 줄도 모르고 뭔 상관이야, 그죠? 복사 좀 틀리면 틀린 줄 아는 기지. 뭐 복사단장 정도나 아이고 이 사람이 와 이래 여 서겠노 여 좀 비켜주지 뭐 이런 거나 알지. 옆에 사람들이 보면 뭐 그냥 향치는 사람 향치는 기고 뭐 물 갖다 주는 사람 물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큰 곳에 가 있을수록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살아남으려면 더 예민한 신경증으로 서로를 감시하면서 사는 분위기. 그래서 이 로마서 안에는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여러 가지 타락상들,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망가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로마서를 건너뛰고 고린토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7시 반으로 한 건 푸근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푸근하게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하다가 쉬고 또 하고 그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성경책 370페이지, 신약의 370페이지,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들어가겠습니다. 인사부터 항상 이제 편지글이니까 편지글의 앞쪽에는 뭐 친애하는 누구누구, 나의 애정을 담아 누구누구에게 편지글을 보냅니다. 뭐 하면서 그런 옛날부터 써오던 서식 같은 것들이 있죠. 당대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바오로 사도는 또 이 당대 교회에 고유한 이 영성을 담아 놓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 바오로는 항상 이제 자기 자신의 본연의 의지, 뜻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에서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게 이미 예전에 털어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길 가다가 만나서 환한 빛으로 자기의 눈이 멀어버리면서 그 이후의 회심을 통해서 이전에 살아오던 자신의 삶의 영역을 내려놓고 지금부터는 하느님의 뜻과 그리고 부르심 받은 누군가의 거룩한 의지로 인해서 자기의 생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으로 자기를 항상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당신은 누굽니까? 하면 아이고 뭘 또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아이고 내 뭐 별거 하는 건 없고 내 하는 거는 그저 저 쪼매난 땅띠에다가 뭘 하는데 한 해 수익이 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오야든동 자기를 좀 뻥튀기 시키고 내세우고 세상 안에서의 그런 크기를 이렇게 확장시켜 키워놓고 싶어하는 욕구에 사로잡히는 것이 사람의 본성일진데, 바오로 사도는 자기를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가 고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글을 쓰고, 이유가 있으니까 문자를 보내고, 이유가 있으니까 통화를 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뭐 부모가 자식한테 안부를 묻는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서로 간에 뭔가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뭔가 목적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전하는 책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간 안에는 지금 고린토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조목조목 담기고 사도의 그런 해설과 이 이끌어가는 방향성을 뚜렷하게 담은 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 각 교회에 보내지는 서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뚜렷한 방향성은 현대 교회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휴대폰을 쓰는 시대를 살고 있고 전기 문명을 다루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실 변하지 않은 건 사람의 내면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내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욕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예나 지금이나 올곧은 뜻을 간직하면서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나 지금이나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나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 뒷담화하는 사람들, 험담하는 사람들, 서로 다투는 사람들, 으스대는 사람들 같은 내적 가치들은 사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이 당대에 존재하는 이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안에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묘사되어 있는지, 그 내적인 이 인간의 현실들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이 훌륭한 교재가 되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자,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되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와 제 자리가, 물론 저는 이제 가르쳐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도 분리를 해놓은 거지만, 원래 우리가 성당 안에서 제 단이라고 부르는 영역은 더 드높은 영역으로 올라오고 일반 신자석과는 분리를 시켜놓았죠. 그 밖에도 제 대와 제 단이 또 분리가 되고 감실의 영역과 이 제 단의 영역이 분리가 되고 하는 식으로, 거룩함은 기초적으로 분리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 분리라는 것은 너희와 내가 다르다 하니까 절대로 오지 마, 이게 아니라 하느님께 더 가까이 있는 영역의 차이점을 애써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들과 거룩한 수단들과 거룩한 것들이 구분 지어지는 거죠. 제가 머무는 사제관은 여러분들이 쉽게 범접할 수 없도록 해서 저는 그 안에서 제 고유의 삶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기도에 전념하거나 이런 성경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그 거룩함이 하느님과 컨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각자 고유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적 영역을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다못해 성호라도 긋든지 아니면 자기 전에 잠깐이나마 하느님과 미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셔야 되고요. 또 가능하다면 집 한 구석에는 기도상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십자가 같은 거라도 하나 걸어서, 왜 십자가만 걸어둬도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그 앞에서 부부싸움 하려 해도 여보 잠깐만 이쪽으로 와봐라 해가 십자가 CCTV 없는 데서 싸워야 되고, 괜히 성모님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쌍욕 배틀락 하이기네 왠지 캥기고, 그러니 더더욱이 그런 영역을 확장시켜 놓으면 좋습니다. 어디에나 그런 것들을 이제 걸어 놓아서. 근데 요즘 이제 일반 학교가 아니라 이제 가톨릭계 학교에서조차도 이제 그런 종교적인 기물들에 대한 이 요구가 들어오죠. 종교 색채를 드러내지 않기를. 너희가 우리 정부의 돈을 받으면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걸로 해야 되고, 우리 정부는 그런 종교적인 걸 강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마치 그게 무슨 나쁜 가르침이라도 되는 양, 그죠?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원래 대학은요, 수학,
의학, 신학이라는 3개 학문을 바탕으로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과학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학문을 만들어내는 영역들, 다채로운 여러 과별로 존재하는 수많은 학문들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신학교는, 지금 대학교에 신학교 어디 있습니까? 네, 그죠? 심지어는 인문학조차도 다 퉁겨버리고 있죠. 순수 과학만 잔뜩 무슨 호텔 경영과, 카지노과, 뭐 별의별 과가 다 있는데 이 내면을 추스리고 다스리는 영역에 대한 과목은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다 경제 논리로 가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유럽이라는 곳은 그리스도교 기초 문화성이 탄탄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과학적인 결실이 있어도 자기들은 고민하고 그걸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반항하는 움직임들, 뭐 툭하면 시위하거든요. 프랑스는 진짜 시위의 나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하면 툭하면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돈만 된다 하면 다 좋다는 분위기로 가죠. 돈만 되면 자기 자식도 죽여버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인 겁니다. 경제성의 논리에 따라서 이 아이가 득이 되나 안 되나, 자기 자식이 자기의 소유물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 죽이고 아이를 데리고 아이하고 같이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 인문학의 부재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영혼들이 과학적 기술만 잔뜩 쥐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린애한테 칼을 쥐어주면 어때요? 더 쉽게 난도질을 하겠죠. 의식 있는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면 이 칼은 위험한 물건이니까 조심스럽게 설령 내가 조폭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가더라도 신문지로 잘 싸서 그렇게 가겠지만 자기 손을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면 이게 나를 잡는 건지 손잡이를 잡는 것조차 모르면서 자기를 다치게 할 겁니다. 그죠? 거룩함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하느님께 남겨드릴 시간적인 공간, 공간적인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전래주년을 갖고 있는 게 그거죠. 때가 되면 그 때를 통해서 하느님을 기억하라. 성모성월이요. 지금 5월은 성모성월, 6월은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 심장을 기억하는 예수성심성월, 9월은 뭐예요? 순교자 성월,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11월은 위령 성월. 그래요. 넘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른다. 뭐 예수님의 이름을 랄랄랄랄라 하고 부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가치를 우리가 올바로 숭상하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뭐 사람의 아들을 모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때로 뭐 무식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뭐 여기 길 가다가 아저씨 같은 분들이 뭐 자기는 예수님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 예수제이 것들 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분이 예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실제 성당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받은 분일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비판은 오히려 정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이, 왜 옛날에 개그 프로 중에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엇나가게 살 때 그 과업이 위중해지는 겁니다. 밑에 있던 사람이 떨어졌다. 아프겠어요? 별로 안 아픕니다. 하지만 위에 올라섰던 사람이 떨어진다. 이거는 상당히 아픈 일이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새벽 맞죠? 장례미사 하기 전에 성사를 주는데 뭐 10년짜리 냉담자, 5년짜리 냉담자 하는데 차라리 내가 성사를 들으면서도 그런 경우에는 진짜 자기들이 어디가 어떻게 그릇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10년을 벗어나 살았으니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면 속에. 일단 성당 안이라고 들어왔고, 옛날에 이제 신앙의 추억이 있으니까, 성사를 보아야 된다고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보긴 보는데, 텅 빈 성사를 보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죠. 뭘 고백하겠어요? 뭘 알아야 고백을 하지. 그러니 그만큼 이미 훅 떨어져 있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세례 때 받았던 은총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영혼의 위기감과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제 제가 은행 갈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다가 이제 신자분 댁에 잠깐 들러가지고 이야기를, 바카스 한 병 얻어먹으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내용은 그거예요. 자녀가 성당을 안 간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가고 싶은 일이 있으면 가겠죠. 재미가 나면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재미라는 건요, 육체는 순간적인 재미를 주죠. 보장해 줍니다. 그건 그 재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모르는 재미를,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다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개도 합니다. 개도. 복돌이도 지 사료 주마 그냥 고민하고 별로 안 먹고 이러는데, 제가 간식거리 하나만 싹 꺼내는 봉지 뜯는 소리만 들리도 내 옆에 와가 하고 있단 말을 해요. 그게 맛있는 줄 안단 말이죠. 하지만 영적인 즐거움은 훈련되어야만 아는 맛이란 말이에요. 이건 마치 아침에 운동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처음에 운동 나가면 죽을 맛입니다. 진짜 아직도 저는 이제 마음이 반반이에요. 하나는 죽을 맛이에요. 매일 나가서 어떻게든 제가 이 건강이라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 나가는데, 나가기 직전까지 진짜 죽을 맛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은 조금은 이제 맛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한 3km 정도를 이상을 꾸준히 뛰면 그때부터 이제 산소 포화도가 이제 점점 확장되면서 이 러너즈 하이라는 영어로 이제 이 달리는 사람들이 이 상승된 기분을 느끼는 순간이 조금씩 찾아오거든요. 그 순간이 되면 이제 조금 더 뛰어도 되겠는데, 물론 그때 또 무리하면 안 돼. 무리하고 나면 집에 들어서 그날 하루 종일 막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맛들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일반 사람들이 처음 접하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하나 싶은데, 이미 여러분은 그 생활 습관에 익숙해져 있는 과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나, 뜨거운 기름 앞에서 뭘 일을 하신다, 아니면 뜨거운 온실 속에서 뭘 하신다, 남들 보기에는 아이고 나 이거 못한다. 근데 그 안에서 자꾸 하다 보면 그 안에서도 또 더 힘든 어떤 영역과 덜 힘든 영역들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다채롭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영혼의 훈련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영혼의 훈련에 길을 닦아주는 과정들이 이 서간들 안에 잘 들어있으니 배워두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자,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제가 어제 저녁 특강하면서 은총은 열심히 설명을 드렸죠. 하느님의 선물이다.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없는 하느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이 물이 가장 평화로울 때를 찾는다 하는 것은 이 물이 가장 바닥에 쏟아져 있을 때입니다. 더 이상 움직일 이유가 없을 때, 자, 이 물을 지금 일시적으로 컵 안에 담아놔서 이 컵 안에서는 멈춰져 있죠. 하지만 심지어 이마저도 평화가 아닙니다. 이 컵이라는 틀이 지금 이제 탄탄하게 느껴지지만 지금 제가 손만 잠깐 흔들어도 안에 물은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평화들은 이런 컵 안의 물과 같은 평화인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평화는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평화입니다. 죽음 자체를 없애버리는 평화예요.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 두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
혹은 심지어 오히려 하느님 당신이 제게 그것을 선물해 주신다면 저는 당신께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내적 원의를 가질 때 그 물은 이미 바닥에 흩뿌려져 있는 물, 더 이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물의 평화를 누리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컵을 탄탄하게 만들어라. 네 컵이 지금 얇아서 흔들리는 거다. 컵을 보다 두껍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쉽게 눌러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공하란 얘기예요. 돈 많이 벌으란 얘기입니다. 네가 돈 많이 벌면 딴 사람이 무시 못한다. 아니거든요. 돈 많이 벌면 더 쉽게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의 내면을 흔들 준비를 할 겁니다. 사람의 내면은 정말 영악하기 그지없어서 우리는 CEO를 사랑하진 않아요. 존경스러운 사람에게 저절로 마음이 가서 사랑하는 게 아닌 다음에는 우리의 상급자를 웬만하면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평화입니다. 평화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진리가 우리 마음 안에 가장 깊이 깃들 때 절로 우리 안에서 스며 나오게 되는 평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롭지 않은 제자들에게 가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겁나 죽을 판이에요. 다락방에서 지금 딴 사람들 로마 병사나 옥이나 아니면 또 대제사장들의 그런 경비병들이 와갖고 이놈들 어디 있노? 하면 이제 당장에 흐트러질 평화인데 일시적으로 도망쳐서 숨어서 달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비겁함의 평화인 거죠. 그건 절대 평화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내면적으로 잘 살펴야 돼요. 무엇에 쫓기고 있는지, 왜 그렇게 나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지, 그게 정말 해야만 하는 일인지. 제가 이런 특강을 준비하면서도 흔히 이 문을 활짝 열어놓는 이유는 이것도 불편함을 조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본당 주임신부 눈치비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올만할 때 오고 바쁜 일이 있고 이러면 안 와도 돼요. 그리고 또 얼마든지 녹화해갖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물론 현장감이라는 건 진짜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특히나 오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가르침의 대상은 여기 참석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신기하지 않아요? 물론 요즘 들어서 제가 강론을 많이 써서 준비를 하긴 합니다만, 보다 더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인데 안 하는 게 통상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미사 직전에, 그래서 고해도 늦게 내려온 거예요. 강론을 드르륵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론을 일필휘지라고 해가지고 무슨 강론을 두고 3시간씩 쓰고 탈고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라락 써서 하나를 딱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갑자기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의지는 오늘 강론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0년 냉담하고 7년 냉담하고 5년 냉담한 자녀들을 위한 강론이었어요. 딱 맞아 떨어지는 강론이었던 거죠. 그걸 고해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강론을 써야만 했던지가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누워 계시던 어르신의 영혼은 생생히 살아있는 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살아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지는 하늘나라에서도 메아리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메아리는 거룩한 통교, 그걸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인 어떤 걸로도 우리가 흔히 공명이라는 표현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 떨림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저를 자극시키는 거죠. 진우야, 마신부야, 네 요거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온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몰라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또 이제 그 사람들한테 달린 문제니까 그건 내 알아서 할 바 아니고,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속에는 여러 가지 떨림들이 있고 두려움들이 있고 걱정거리들이 있고 염려할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고린토서를 통해서 어떻게 묘사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성령은 알지. 하느님은 청사진을 다 그려놓고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도구로서 저의 능력과 입을
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감사는 항상 은총과 연계해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받는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받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선물을 정해놓고 달라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선물은 갑자기 주어져서 이게 정말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선물 탈의에서 이제 찾아와서 또 빵을 이마에 주고 갔어. 그래가 제가 그걸 또 왜 다 먹습니까? 그죠? 또 주변에 이제 잠깐 농 갈라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감사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또 레지오가 이렇게 떡도 주더라. 떡도 농 갈라 먹고. 하여튼 초전 와갖고 떡은 진짜 막 입에 물릴 정도로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떡을 좋아하시는지. 자, 나는 하느님께서, 근데 이 바로의 감사의 근거점을 한번 잘 유심하게 들여다봅시다. 나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무언가에만 감사드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심지어는 이게 부모와 자녀의 마음조차도 분리되어 있어서 그 이유로 자녀에게 섭섭함을 느끼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기한테 뭘 안 줬다고. 한 부모가 정말 성령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유지해 나간다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걱정 없이 산다는 것 자체로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근거를 삼아야 돼요. 별일이 없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미 팍팍해져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줘서 그것이 나한테 유익하고 받을 만한 무언가가 될 때 비로소 감사하다 하고 느낄 정도로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딱딱해진 겁니다. 마치 떡 굽듯이. 떡이 말캉말캉할 때는 손톱녀만 손톱잡이고 대로 난단 말입니다. 아까 내 묻는 떡맨키로. 근데 그 떡을 냉장고 안에 떡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처음에 경험이 없을 때는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내일 먹지 하는데 내일 꺼내보면 못 먹을 정도로 딱딱해져 있더라고요. 냉동실에 넣고 물을 좀 부가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면 그 녹는 걸 내가 몰랐는 기라. 그래 떡 초반에 많이 버리십니다. 이제는 받으면 가능한 그날 소비하도록 노력을 하고 아니면 냉동실에 넣어가 먹는데 그래도 많네. 적어도 여기 계신 분은 저한테 떡 주지 마이소. 자, 바오로 사도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것이 아닌 은총의 영역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은총이라는 것은요, 참 다양한 면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은 일만 은총이 아니에요. 나쁜 것도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에도 종류가 다양한데 차 대놓고 지발로 걸어 들어가 참외 휴게소 들어가는 아저씨는 지가 알아서 나쁜 걸 찾는 거고 그거는 은총이 아니에요. 그건 자신의 머리 위에 쌓는 재앙의 근거가 되는 지점이죠. 은총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의 상황 자체가 사실은 은총의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클 거 아니에요. 영혼이 언제 큽니까? 육체는 언제 커요? 육체는 제가 아침에 운동하는 그 순간만이 유일하게 제 육체가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서 활성화되는 순간일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순간에는 절심하신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거는 육체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우는 거고요. 책상에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죠. 또 어떤 때는 영화 본다고 비스듬하게 누워있으면 나중에 일어나려고 하면 하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허리 아작내는 꼴이에요. 그 순간의 잠깐의 쾌락이 은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나를 수고롭게 만드는 어떤 체험들. 신약을 보면 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었죠? 사탄이 유혹을 단단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시련들을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오히려 이제 더 복음 전파의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는 건 사치입니다. 있어야 돼요. 물론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쁨의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잠깐의 안식이나 휴식의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때대로 감사를 잔뜩 드리세요. 그 감사를 드리는 마음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쁨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감사드릴 줄 알 때 우리가 진짜 감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내세워 놓고 지금 겪고 있는 곤란함이 뭡니까? 가마 1시간씩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신부님,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십니까? 하면서 안 하려고 했는 그 말을 1시간 동안 한다 할게네.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고유한 영역이에요. 물론 필요하다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어제 청년들이 왔다 했잖아요. 청년들 저하고 같이 이제 닭집 가가지고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속에 자루들을 한 개씩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웃긴 게 그러면 내가 질문 2개 하고 그 다음 네가 질문 2개 하고 그 다음 네가 질문 2개 하고 그까고 앉았어. 내가 얼마나 웃기든지. 예? 눈앞에 일이 있어도 우리 본당 어르신들은 내 죽어도 안 찾아오는데, 예? 저 남방에서 온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온다니까요. 예? 참 재밌는 현상이죠. 그래요. 감사할 줄 압시다. 오히려 어떤 종류의 시련, 내가 스스로 저지르고 있는 오류 말고, 이건 시련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하루빨리 정돈하고 청산하고 끊어야 되는 무언가입니다. 그런 악습은 빨리 끊고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특정 종류의 시련,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건 이제 나에게 맡겨지는 직무들에 많이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되느냐면,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열매를 스스로 맺기 힘들거든. 하다못해 너희가 받은 달란트를 은행에라도 맡겨라. 그러면 이자라도 얻을 수 있다. 그 은행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정 직무를 맡을 때 우리는 교회가 벌어들이는 은총의 공여, 그러니까 이 같이 함께 나누는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배당금 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일은 곰한테 시켜놓고 곰이 벌어다 주는 수익금은 이제 농갈라 먹는 거예요. 서커스 낳는 단원들이.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딴 데 가서 특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얻어오면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사목적 여력에 조력하면서 그 은총을 나누어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누군가에게 주어진 은총의 선물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영적 시야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만약에 이걸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겠어요? 누군가가 시련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그 시련의 출처가 어디라는 것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 시련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감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당하고 있는 시련 자체는 아픈 일은 맞겠지만 그 시련이 그의 영혼에 어떤 것을 줄지, 마치 하우스 안에 우리가 뭐 좋은 것만 잔뜩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렇게 약을 침으로써 그 벌레들을 죽게 만들어서 오히려 참외가 더 성장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시련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하느님께 간접적으로, 물론 그 앞에서 네가 시련당하고 있어서 나는 하느님께 감사한단다 하면 큰일 나해. 그거는 그 사람한테 딱불나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이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에는 인간적으로 같이 동참해주고 예수님도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눈물을 흘렸으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느님께 감사드릴 근거를 찾을 수는 있다는 것. 이 괴로움이 그에게는 성장의 근거가 되겠구나. 흔히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 걱정을 많이 하죠. 뭐 아픈 소리하고 안 좋은 소리하고 하면 마음이 많이 쓰이실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왜 당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그 안에서도 하느님께 감사드릴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또 아파야 어떤 때는 신앙에도 다가오고 하는 거니까. 괴로움이 없으면 안 나오잖아. 지피나고 뭐 잘 사는데 뭐 더 좋은 거 찾고 더 놀 자리 찾지 뭐 만다고 뭐 하는 찾노, 그죠?
그렇더란 말입니다. 어제 그 청년들도 그랬고. 자, 그리하여 여러분은 아니죠, 여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거의 같은 관점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데요. 풍요로움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벌어들이는 돈이나 뭐 집의 크기, 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들의 증식, 뭐 이런 것들을 풍요로움이다. 뭐 참외가 몇 박스 나왔나, 단가가 얼만가, 뭐 이런 것들을 풍요로움의 근거점으로 삼지만 바오로 사도는 풍요로움이라는 것의 출처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규정하고요. 돈이나 뭐 다른 세속적 영예가 아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뒷면에서 어떠한 말에서나 어떠한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을 전혀 간주하지 않아요. 풍요로움의 근거점이 되는 것이 마치 학식 있는 옛날 선비들은 가난해도 책 한 권만 얻으면 배가 불렀단 말입니다. 물론 배는 고팠겠지. 그러니까 마누라가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겠습니까? 그죠? 예. 저도 얼마 전에 책을 한 질 선물을 받게 됐는데요. 진짜 배불러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이거 이제 내 읽을 거리 많이 생겼다 싶어가 배가 부르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이 말에서의 풍요로움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영혼의 풍요로움을 선물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역을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 물론 뭐 육체적인 괴로움에 궁핍에 젖어들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해소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이성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의 그걸 풍요롭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딴 사람도 돕죠. 내가 메말라 있는데 딴 사람을 돕는 건 불가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잘 관리를 하되 사실은 가장 중심에 두고 내가 어떻게 나를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의 근거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나는 과연 풍요로운가? 그 영혼의 진짜 내 내면의 여유를 위해서 나는 어떤 것에 비중을 두고 거기에 할애를 하고 있나? 뭐 여기 오신 분들은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예,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면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들이 걱정 안 해도 돼. 예, 그냥 알아서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들 잘 걸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는 이제 은사, 성령기도회 하신 분들이 여기 몇몇이 계시는데요. 은사라고 하면 뭔가 특출나 보이는 재주 같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성령기도회나 이런 데 안에서의 은사하면 대표적인 게 치유 안수 은사, 누구를 치유해 주는 것, 아니면 방언의 은사, 뭐 그것도 아니면 뭐 영적 언어의 해석의 은사, 하여튼 이런 것들은 눈에 드러나서 마치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는 은사라고 사람들이 쉽게 규정해버립니다. 틀렸어요. 은사의 핵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주든지 그 재주를 통해서 하느님께로 나 자신이나 타인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면 모두가 은사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낚는 그 법이 곧 사람들을 어떻게 유인하며 어떤 그물을 써서 사람들을 낚을 것이고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에 어느 부근에 가서 그물을 쳐서 낚시의 이 찌를 사용해서 낚시 미끼를 써서 그런 것들을 단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할까만 바꾸기만 하면 은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 뭐 다채로운 직종들이 많은데요. 참외를 재배하는 것부터 해서 뭐 돼지나 아니면 어떤 요식업이나 모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심지어 군인 정신이야말로 레조의 기본 정신이죠. 예. 그건 진짜 저는 탐스러운 정신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행정적이고 체계적이고 준비되고 정돈된 것들을 자질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바꿔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고유의 기술들,
뭐 막말로 돼지를 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아플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줘야 되는지, 추울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며 더울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음식은 어떤 단계를 통해서 꾸준하게 공급해주고 그것이 잘못될 때는 어떤 수리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돼지를 치던 사람은 사람을 치면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 뜨거움이 일어나면 식혀주면 되는 거고요. 냉함이 일어나면 데워주면 되는 거고요. 굶주려하는 사람,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밥 먹일 기회들을 마련해줘서 그 양식을 전달시켜주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도 그거였잖아요. 이 사료통에서 뭐가 작동을 잘못해가지고 사료가 잔뜩 남아 돌아서 그걸 다시 치우는데 혼이 났다. 그런 것들을 잘 정돈해주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목적하는 이들에게 그 사료가 잘 전달된단 말이에요. 쓸데없이 소진되는 은총이 없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죠.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들은 복음화에 쓰여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잘 정돈돼서 원주인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여기에서의 활동들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흡함이 많고요. 순례하는 교회,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표현되는 거죠.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들이 사실은 서로를 돕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그야말로 여기서 다 있어. 식간이 오히려 밥을 더 잘해. 그럼 내가 뭐 한다고 밖에 초대를 받아 나가겠습니까? 됐습니다. 그 정도 먹을 것 같으면 내가 그냥 식간에서 밥 먹고 말죠. 근데 아니잖아. 항상 배고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짜장면 물어 오케이. 칼국수 오케이. 이게 되는단 말입니다. 왜냐면 뭐든지 땡큐거든. 굶주려 있으니까. 아니 굶주려 있진 않아요. 걱정 마세요. 또 심하게 생각할라. 오늘 점심도 저 서머리 국밥집 가가지고 맛있게 한 그릇 쫙 먹고,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가면 극하게 또 배고프다. 자, 원래 오늘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레지오 선서식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까먹고 있었어. 이 매뉴얼, 아니 배가 안 고파서가 아니고 매뉴얼에 이제 일정표에다 떡 적어 놔놓고는 내가 이제 또 신자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언제 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있고 이날은 해야 되겠다 하고는 떡 적어 놔놓고 보이긴 해. 이게 오늘 그거하고 덕 부딪히네. 그래, 선서식만 딱 해드리고 다음에 초대를 해주시면 제가 기꺼이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안 깼으면 밥 먹고 있을 낀데. 자,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자, 여기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단단하고 탄탄하게 도와주실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실 왜 초등학생들이 밥 준비한다, 아니면 초등학생들이 자기 옷을 세탁한다, 맡겨놓으면 아이고 한숨밖에 안 나오죠. 요즘은 초등학생이 아니고 다 큰 사람도 그렇게 있습니다. 어른들이 보면 설거지 해놨다 해보면 다시 씻어야 되고 그래요. 남편들 당신이 좀 씻어놓아서 하면 하고 씻어놨는데 나중에 가보면 기름때 띠띠 묻어있고 그죠? 다시 다 해야 되고 오히려 더 엉겨 붙어갖고 음식 찌꺼기가 말라 붙어갖고 더 빡빡 닦아야 되고 그래요. 그죠? 사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추구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영역도 하느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데는 비슷한 영역인 겁니다. 모자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더러 하라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도와줄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하느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셔서 그걸 메꿔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거지,
그걸 어떻게 더 철두철미하게 잘할까? 거기서부터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교만이 생겨납니다. 그런 유의 사람들은 지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느님 앞에 철부지 어린이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듯이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우리요 복사단장님이 성식님이시지만 그분보다 더 성실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왜? 옛날에 그 영화, 드라마 나성실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한채영인가 왜 이쁜 배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나상실인가 성실인가 뭐 나상실 정신 잃은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린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은총의 영역 안에 우리가 몸담기 시작할 때부터 해서 우리의 의지가 멈추지 않는 그 매 순간 동안 하느님은 우리를 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가르칠 때마다 느낍니다, 솔직하게.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제가 저 나름대로도 식별력이 있어서 이 가톨릭계에서 뭔가를 가르친다 하는 신부님들을 보면 보여요. 어떤 분은 즐겁게 가르쳐요. 스스럼 없이 정말 솔직하고 담백하게. 근데 어떤 분은 가르치는 내내 내가 보는 내내 힘이 쓰여. 왜? 이 사람은 진짜 진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본당에 특강을 부탁받는 신부님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특강 1시간을 위해서 거의 적지 않은 신부님들이 최소 3시간 혹은 그 이상씩을 애를 쓰거든요. 강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자 때도 그랬고요. 강론 한 편 써내려고 하잖아요. 보자 때는요 거의 하루 종일을 거기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쓰고 다듬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주임 신부님이 한 보작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가서 검사 맡고 와서 또 쓰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때도 긴장을 딱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평화방송에 미사할 때 한번 신부님들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푸근하게 하는 신부님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신부님은 긴장 딱 하고 그야말로 자기가 적어온 것만 그대로 하는 거죠. 농사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농사도 베테랑 되면 아이고 뭐 오늘 안 하면 내일 하지 하면서도 가서 할 때 제대로 한 방 딱 해주고 아프면 끝이라 뭘 또 돌아봐. 근데 그게 아닐 때, 초짜백일 때는 늘 긴장될 거 아닙니까? 오늘 무슨 일이 날까? 오늘 날씨는 어떨까? 뭐 아이고 야 허리 아프다 가 비 올 것 같으니 걷어놔라 하면 걷어놔야 돼. 어르신들 옛날엔 그게 지혜였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그죠? 기후가 바뀌니까 이제 지금 긴장 타야지. 뉴스 봤는데 뭐 어느 지역에선가 비가 잠깐 내렸는데 이 수로에 이거 철제문이 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열리지를 않아 가지고 수박밭이 다 침수가 돼 가지고 한해 농사 다 베리pus어, 몇 동이. 그런 거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디까지 했죠?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불성실하고요. 우리는 열했다가 할까 말까 막 고민했다가 해야지 하고는 열냈다가 그 다음에 또 팍 식어쁘고 이제 그걸 대표하는 신앙이 냄비 신앙이라고 하죠, 그죠? 라면 끓일 때 막 홀홀홀홀 하다가 불 타고 막 하잖아. 냄비 신앙. 우리는 뚝배기 신앙이 된 하느님처럼.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나아간 신앙의 여정이 아닌 부름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신앙인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린토 교회 분열로 할 테고, 이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시간을 확장을 해서 뭐 가능하면 1시간 반이라는 시간, 중간에 쉬는 시간을 좀 해서 할 테니까요. 오늘은 시작이니까 조금 여유를 두고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 고프고 방에 들어가 뭐 좀 챙겨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요셉 행진 궁금한 거 있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움이라는 것을 지금 정치적인 영역에 내가 몸담고 있는 영역에서 그런 내적인 영적인 소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루어야 되냐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람은 정치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적인 영역에 마땅히 함께 해야 됩니다.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그래서 사제들도 신학생 시절에 군대를 갔다 오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척 상태에 있고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필요한 일이니까요. 나쁜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요, 의견의 차이이고 성향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내가 어디에다 더 관심사와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달라지는 것이 원래는 정치여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는 이제 보수와 나머지는 이제 진보라는 영역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순수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잘 없다는 겁니다. 정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오른쪽에 바닥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 왼쪽에 바닥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위쪽에서의 어떤 많은 조정 상태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뇌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간단합니다. 선은 취하고 악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러운 영들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그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대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 상태에 놓여 있는 적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그렇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뒤섞어 버리면 안 돼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착한 성직자와 심지어는 그릇된 내면을 먹고 있는 나쁜 성직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당연히 더 그렇고요. 수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면을 혼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지금 그들과 대화를 해야 하는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거기에서 헛된 그런 내면의 증오의 상태까지 가 닿는 거죠. 그 점을 쉽게 혼동하는 게 이 현대의 상황이라고 저는 식별을 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영역들,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나한테 그런 어떤 특정 직분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양심에 맞게끔 잘 수행해 나가야 되고, 심지어는 그런 직분들도 만약에 우리가 선교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람은 내가 그 직분을 맡고 있는 그리스도인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를 놓느냐 마느냐 이건 고민의 여지가 아니에요. 그건 본인 스스로 식별을 하셔서 내가 할 만한 일이라면 하면 되는 거지만, 문제는 내가 어디인가의 한 채널에 심하게 세뇌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의 그런 사상적인 차이, 견해의 차이를 바탕으로 누군가를 악으로 아예 그냥 싹 다 잘라놔 버린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잘 식별하셔야 되는데 그게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현대 사회는 특히나 이 유튜브라는 것 안에서도 특히 그런 채널들이 많이 통용되고 있고 하는데, 내가 흔히 즐겨보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더 쏘아주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측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는 사실은 거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우리 것으로 중심에 삼아 놓으면 식별력이 가동이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다른 색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중심점을 잘 잡고 그리고 나머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동안, 그런 내면의 것이 형성될 때까지 이 하느님이라는 중심점을 잘 놓치지 않고 있으면 공연한 내면의 어지러움을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지만 만약에 내 마음이 그런 영역에 몸담고 있고 발을 붙이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산란해진다면 복음의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죄짓게 하는 팔이 있거든. 잘라버려라. 그거 자른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영향받지 않거든요. 안 해도 됩니다. 그게 끊임없이 나를 방해하고 끊임없이 나의 내면을 흩뜨리고 끊임없이 나를 누군가에 막연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적대감에 증오심에 시달리게 한다면 차라리 끊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다가 영혼을 잃을 수 있거든요.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진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